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왔던 사람을 통해서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단순한 일상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었고요. 그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 될 때 뭐가 일어났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죠.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으로 하나 되면, 특별히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부가,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목표로 삼으시고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 바라보는 것을 통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시차가 맞지 않아서 다 보진 못했지만 금메달 딴 경기를 보셨죠? 특별히 이 계주 경기, 쇼트트랙 계주 경기를 보면서요, 눈물이 빵 터지더라고요. 진짜 잘해요, 그죠? 그런데 그 4명에서 5명 주자들이 서로 밀고 추월하고 마지막까지 그 발끝을 내밀어서 결국은 금메달을 땄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주자들이 뭘 바라봤을까요? 결승선을 보겠죠. 근데 결승선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죠? 지금 내가 선수가 아니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선수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메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같이 금메달을 바라봤을 거예요. 동메달, 은메달도 의미가 있지만 모든 선수들이 하나같이 뭐만 바라보는 겁니까? 골드메달, 금메달을 바라보는 거죠. 단순히 금 한 돈이 100만 원 넘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요. 선수들에겐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네. 이걸 한번 따봐야 은퇴를 해도 은퇴를 하지. 평생에 그 힘든 운동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잘 통과한 이유가 뭐냐면 금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메달을 따고 나서 그 인터뷰존에서 한 명씩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서로에게 공을 돌려요. 언니가 잘 이끌어줘서. 이럴 때 오 하는 겁니다. 오. 언니가 뭐라 그러죠? 동생들이 잘 따라줘서. 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5명이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됨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내내 계속 언급되는 또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데 팀 내에서 불화가 생겨가지고 결국 그 하나됨이 깨져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하나되지 못할 때는 그게 생각지 못했던 아픔과 상처와 불행과 인생에 계속 그 고름이 나게 만드는 그런 씻지 못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은요,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 우리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제 개인적인 롤 모델이기도 하고요. 스데반 집사는 어떤 분이냐면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는 지금 둘러싼 사람들에게 뭘 맞을 형편입니까? 돌 맞을 형편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 두십시다. 우리 온사 식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둘러싼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사람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네? 네, 사람을 보면 마음을 다친답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또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대답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섭섭해요. 항상 기대에 못 미치거든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기 일쑤예요. 사람을 보면 공포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물론 할아버지 눈에 손자 손녀들 보면 야, 너 때문에 산다 하지만 그 녀석들이 또 커갖고 속을 썩기 시작하면 그죠? 이내 사람을 보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스데반 집사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둘러싼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날라올 돈, 그 사람들이 쥐고 있는 돌에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목하는 게 달라야 돼요.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특별히 성령 충만할 때 이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다른 걸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뭘 주목하고 계세요? 무엇을 유심히 살피고 계신가요?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온갖 긴장과 두려움과 속에 섭섭함과 상처와 아픔을 갖고 야, 너도 돌을 들었어? 야,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하기까지야? 별별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모두가 돌을 들었으니 이제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그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증언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했다고. 자, 이따가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 하늘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 보시면 대뜸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늘 좀 보고 사세요. 네, 하늘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보는 하늘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구름이 좀 있구나, 오늘 미세먼지가 있구나, 오늘 먹구름이 있구나, 새가 날아가는구나, 비행기 떴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는데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부산에서도 행사한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그 고개 비행단이 와가지고 엄청난 굉음을 막 내면서 해운대 바닷가에서 막 고개 비행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뭘 봤냐면 하트를 그리더라고요. 하트를 그려가지고는 거기에서 화살이 꽂힌 것처럼 다른 비행기가 쫙 지나가면서 하트에 화살 꼽힌 연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뜨는 건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중력을 견뎌내야 그 고개 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들은 지나갔지만 하늘에 남은 하트와 그 화살이라고 하는 구름이 블랙 이글스에 뭘 보여주는 거죠?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 비행사들이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글로리, 영광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트가 아니라 아예 막 글자를 3개 칩시다. 이글즈가 와가지고 하늘에다가 온사 커뮤니티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면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에게 도대체 뭐가 영광입니까? 네, 우리 교회의 영광이죠. 광안대교에서 불꽃 축제 하는데 그 하늘에 띄웠던 그 폭탄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그 수십만 명이 보는 앞에서 딱 새겨줬다. 뭡니까 여러분 이거?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온사 식구들의 눈이 좀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도 교회에 오신다고 나오실 때 하늘을 보셨을 때 그 구름은 하나님의 화폭이에요. 그냥 대기순환에 의해서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자연이다,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관심도 없겠지만 여러분 비행기 하나가 돌아서 그 잠깐의 흔적을 남겨도 와 대단하다 박수를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무슨 기둥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일부러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볼 때마다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실존이 보여요. 이 지금 보시는 강대상도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이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이 우리 센터에 처음 들어올 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강대를 보지만 그분은 이 강대상을 볼 때마다 뭘 보죠?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실존이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사탄이 조장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을 자연, 저절로 된 거다, 스스로 있는 거다라고 치부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눈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하늘이 열렸대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씩 구름 보면 진짜 하늘에 문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문이 열리고 땅으로 막 빛이 찬란하게 쫙 비춰주는 그런 광경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컴퓨터에 폴더가 있어요. 구름을 모으는 폴더. 제가 집회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거나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무슨 징조로든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함께 하시지만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사진을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어떤 사진이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단기 선교를 딱 가는데 한 분이 만료된 여권을 들고 오셨어요. 김해공항 지금 출국해야 되는데 여러분 리더로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만료된 여권을 들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만료된 여권은 저 멀리 두세요. 그 여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킥으로 오는데 야 이게 출국이 안 되면 어떡하나, 늦어지면 어떡하나. 혼자서 이제 킥 오는 사람을 밖에서 제가 김해공항 밖에 그 문 밖에 도로변에 서 있는데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저 끝에 구멍이 하나 열리더니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고 있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뭐로 보일까요?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탁 찍어놨는데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도 함께 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하늘에 열려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스데반 집사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행하심이에요. 자, 하늘을 봤지만 처음에는 하늘을 만든 그 실존을 눈으로 보는 거죠. 이 강대상을 제가 보는 순간 이 강대상을 만드는 존재를 제가 느끼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실존을 봤을 뿐만 아니라 뭘 봤냐면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온 것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인지 스데반 집사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53절, 52절 그 앞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이 결국 그 둘러싼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설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는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설명했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뭘 보는 겁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다스리심. 어떤 한 시대에 인간이 통치해서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손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스데반은 감격적으로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돌을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여러분이 생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안전의식,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모면하고 살아온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차를 피했던 게 내가 민첩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7절이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뭘 보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는데 애굽에 있을 땐 고기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뭐냐? 투덜투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시죠? 내일 아침에 너희들에게 고기 먹여주겠다 하고서는 하늘에서 무슨 때가 내려옵니까? 메추라기 때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너희들의 그 원망을 실제로 들으시고 그 원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의 뭘 본대요? 영광을 본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역사, 세계의 역사,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행하심과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욥기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우리죠, 우리, 그죠? 여러분도 귀로만 들었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뭐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가 욥기의 결론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직접 봐야 돼요. 자, 그 욥이 고백했습니다. 9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주변에 이런 사람 보셨죠? 제가 교회는 안 가지만 신은 믿습니다. 왜요? 신이 없다고 하면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한 상태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움직임의 흔적을 붙잡은 거죠.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시편 36편 5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해요. 여러분 사무쳤다 뜻이 뭐죠, 여러분? 강하게 느꼈다. 가슴 깊이, 뼛속 깊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느꼈다가 사무쳤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바다를 바라볼 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하여 사무쳐야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사무침의 감격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시편 97편 6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스데반 억울하게 죽어요. 억울하게 죽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갑자기 조선시대 사국으로 넘읍시다. 막 아무 죄도 없는데 죽는데 스데반 집사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국으로 바꾸면 뭐죠? 방금 시편 기자가 했던 내용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 이런 말. 뭐죠? 자, 머리 상투 잘리고 주리를 틀리고, 근데 이제 돌 맞아 죽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거의 모든 마지막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하는 것은 경험치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가 결국 심판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 그걸 바로 잡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그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을 봤죠. 그리고 그 실존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도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왔는데 자신의 인생 전부에 하나님의 그 실존이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그 스케일 자체가 너무너무 광대한 거예요. 혹시 그랜드 캐년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사람들이 꼭 추천합니다. 꼭 가보라고요. 가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혹시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그 물소리에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늘을 바라보며 실존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이렇게 압축 파일처럼 확 밀려오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끝나는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떤 감격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 눈 안에 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우연찮게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우주에 나가게 됐다. 자, 대기권을 뚫고 우주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와 했는데 이 와로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담죠. 바로 그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일부가 아니라 이제 인생을 끝내는 그 마지막 시점에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광대하심을 완전히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이 열려 봐버린 거예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감격적인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연결 짓자면 설명을 위해서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그 7 식구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심판이 종료된 세상을 바라보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짜였구나. 세상을 심판한다는 게 농담이 아니었구나. 당시의 인구가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인구가 사라지고 단 8명만 남게 된,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 현실이 노아 식구들이 직면한 상황인데 성경이 증언하죠. 제단을 쌓았대요. 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은 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뭘 봤나요, 여러분? 및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서신 걸 봐버렸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 한 번만 더 비유를 해봅시다. 스데반 집사는 사실상 조금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오순절까지 그분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마치 이 없어질 듯한 예수교가 불과같이 일어나는 시점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스데반 집사가 뭐가 된 거예요? 집사가 되었어요. 자, 스데반 집사가 아무리 부흥의 시대에 직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뭘 봐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주님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분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 사람들이 돌로 나를 심판하고 직결 처분하려고 하지만 스데반은 진짜 심판자가 저기 있다는 사실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불의한 심판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이걸 억울하게 어떻게 해볼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걸 허락해야 이 상황도 일어나는 거니까. 아멘. 자, 비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기 불독 한 마리가 엄청 침을 흘리고 막 저한테 덤벼드네요. 제 눈에는 저를 잡아먹으려는 저 사나운 개가 보이지만 제 뒤에 누가 계세요? 네, 제 뒤에 누가 계세요? 1부 때는 답을 다 하시던데요. 바로 하나님 하시던데요. 네, 제가 말한 의도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다고요. 어린 꼬마아이가 사나운 개가 덤벼들 때 그 뒤에 아버지가 서 있으면 되잖아요. 어린 꼬마의 눈에는 개가 전부이겠지만 순간 뭘만 의식하면 돼요? 내 뒤에 내 아빠 있다 생각만 해도 이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덤벼드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걸 봐버린 거예요. 세상은 불합리하지만 온갖 가치와 또 사람들의 주장과 사상에 혼돈을 겪고 있지만 로마 정부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탑으로서 실제 통치하고 있다는 걸 봐버렸기 때문에 본인은 그 주님만 초점 맞추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안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징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실제 대속의 은혜요,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삶의 지표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것도 좀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데 저한테도 좀 오고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 보세요. 지금 돌 맞아 죽는 게 두렵지만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저기 계신 예수님을 봐버렸으니까 스데반이 죽음이 두렵나요, 안 두렵나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 안 두렵다니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데 난 그렇게 믿는다가 아니라 스데반은 봐버렸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참이라는 걸 봐버렸다는 거,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実제로 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못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그 예수를 직접 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실제 통치 앞에 스데반 집사는 특별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네요.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본자만의 여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대답조차 안 하시잖아요. 반응을 못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자는 여유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누구보다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누구보다 얼굴이 평안하시더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겨운 형편 속에 진짜 처박혀 있듯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넓은 여유와 마음을 갖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본자의 여유예요. 본자의 여유. 자, 스데반은 지금 뭘 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보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자,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래요? 57절 보시면 그들이 나오네.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인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똑같이 하늘이 열리고 볼 수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못 보고 있어요. 자, 못 본 결과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이 뭘 질렀나요? 큰 소리를 질렀네요. 그리고 뭘 막았나요? 길을 막았네요.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뭐 했나요? 달려들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되어 있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년 사울이 서 있었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나갑니다. 자, 제가 스데반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어요. 여러분도 언젠간 마지막 지점에 가겠죠. 예수를 믿다가 10년, 20년, 30년 가다가 언젠간 숨을 거두는 순간이 오겠죠. 드디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게 참인지 아닌지를 정말 못 박는 시간이 올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눈이 열려서 봐버렸어요. 그런데 이쪽 편에 있는 사울이라고 한 청년, 그들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돌을 들고 소리 지르고 길을 막고 이제 돌로 쳐 저 인간을 없애자라고 하고 있는 참이었어요. 자, 이 상황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은요, 보는 만큼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 안에 새로운 겸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만해.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스데반이 말한 건 모두 다 참인데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스데반이 말한 게 복음인데 전혀 복음이 아닌 소음으로 들립니다. 내가 마땅히 겸손히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될 이야기가 결코 부인하고 밀어내고 세상에 없애버려야 될 이야기들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이 열려야 될 중요한 시점인데 1부 때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영상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뭐 굳이 불 안 끄셔도 됩니다. 잠깐만 한번 보시죠. 영상 내려주셔야 돼요. 네, 한번 보시죠. 소매치기입니다. 능숙하게 뽑았죠? CCTV를 봤어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막연하게 주님이 날 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 착하게 살아야지. 이걸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른 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참 속상하죠. 그런데 이 안에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묵상하다가 제 다이어리에는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어떤 말들을 적었느냐?
스데반, 수고했어.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단다. 겁내지 마. 조금만 참으렴. 잠시 뒤면 너는 나의 품에 안겨 있을 거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의 수고도 안다. 너의 걸음을 내가 다 안단다. 그리고 너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널 이끌어온 거야. 장하다 스데반. 이제 진정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어. 너의 세상에서의 수고와 아픔은 이제 끝이란다. 그렇게 네가 귀로만 듣던 그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강과 영생의 삶을 이렇게 준비해 두었단다. 어서 오너라. 뭐 이런 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유언 한번 봅시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눈이 열린 자는 이 기도를 꼭 갖고 있어요. 주님, 나를 꼭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받아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족들도 우리를 못 받아내잖아요. 그죠? 나를 못 받아내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이 세상의 인생을 끝내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셔야 됨을 깨달았어요. 안 그러면 지옥 갈 테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에 비밀이 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받아달라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한편의 강도로 인생이 끝나 더 이상 회복 불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죠? 주님, 오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승낙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 없습니다. 주님이 거절하면 끝난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응답됐으니까 성경에 기록됐고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멘트는 누구의 멘트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멘트랑 똑같았어요. 뭘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친 사람은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똑같으니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방향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 누굴까요? 여기 서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의 응답이었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9장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자, 제가 거리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여기 있었습니다. 아유,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순전히 자기 관점으로 보잖아요. 저 스데반, 저 없어져야 돼. 그랬던 사울이 주님 보시기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눈도 열 거야. 보지 못하는 사울아, 내가 너도 곧 눈을 열 거야.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결국 다메섹으로 가는, 자기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그를 가로막고 서세요. 우리식으로 말할게요. 계획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멈추게 만드세요. 스탑! 야, 더 이상 그 길로 못 가.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예수를 보기 시작하게 했어요. 예수가 진짜일까? 있을까? 참일까? 예수가 구원자 맞나? 지금 예수가 나를 부른 게 맞나?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이 끝내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9장부터 그 뒤에 사울의 삶을 보시면 이 결론으로 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건 스데반 집사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 청년의 인생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뜻하죠? 바울도 스데반 집사가 본 걸 봐버린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돌로 치던 자리에 있던 자가 스데반 집사가 뭘 보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했던 그 자리에 바울이 서서 내 인생 달려갈 길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는 내 목숨, 내 힘과 내 정성과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봐버렸기 때문이에요. 봐버렸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인생 여정을 허락받아서 2026년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요, 이제 우리 눈을 떠 볼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 보지도 않았으면서 믿는 척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더욱 감사하고 소망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답답한 청년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그냥 눈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못 보지만 내가 너의 눈을 열어줄 거야. 할렐루야. 결국 못 보던 자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눈이 열린 채로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도 여러분 앞에 눈을 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이 큰 소망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찬송을 제가 저 앞에서 서서 부르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찬송을 부르는 이 현장에 함께 한다는 게 보이면 내 목소리가 어떻게 바뀔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뒤에 직접 앉아 계셔서 내 들리는 기도가 끝날 때 앞에 나와서 이건 응답되고 이건 응답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봤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주보 순서를 따라 그냥 이렇게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실제로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주님, 막연한 믿음으로 믿다가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눈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저는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한테 간증까지는 아니지만 도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집에 있으면서 잠깐 제 서재를 정리하다가 주민등록 초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3남매로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주소 이동이 41번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번에 이사한 집까지 12번이더라고요. 주소 이동을 쭉 보는데
그게 그냥 주소 나열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형편으로 집을 얻을 수 없을 때, 집 자체를 얻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살게 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그 수영강 건너기 직전에 아파트 촌이 있잖아요. 밀락동에. 거기가 예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로 사놨던 집인데 집을 많이 사놨거든요. 딱 그때가 우리가 집이 딱 필요한 때인데 주민들이 막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수영로 교회에. 동네 전체가 흉가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흉흉하다. 여기 빨리 해결해라.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집이 필요한 교육전사들 들어와서 마음껏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빈집들을 교육전사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 중에 제 집 같은 집을 저한테 주셨어요. 거기서 은서를 낳고 거기서 신혼생활의 결정적인 시간들을 또 하나님이 아이를 낳고 보낼 수 있도록 보내주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직 완전히 눈을 뜨진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시선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릴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교 현장에 사울 청년을 세워두신 건 사울의 미래의 모습이기에 주님은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 광경을 그의 뇌리 속에 기억시켜 놓으신 거죠. 66권의 말씀,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 여러분을 도우셨던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신앙, 여러분의 그 인생 장면 장면에 끼어들어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2026년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드디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되었는지를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면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육군 본부에 있는 우리 사촌 형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1급으로 논산에 입대했는데 내가 왜 집으로 돌아와야 하나. 제 앞기수에서 훈련을 받다가 한 청년이 쓰러져 죽었는데 급성 간염으로 사인이 판명이 났대요. 그 다음 기수인 저부터 간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친구는 모두 다 걸러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1급에서 5급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와 일찍 결혼하게 되고 사역자로서 일찍 사역에 투입되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직도 안 보이지? 하지만 나는 네가 잘 보여. 사울이란 청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내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고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시선이 다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이 임하여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까지 이들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삶을 살았으나 주님, 여전히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그들의 인생에 깃들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주님을 보고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바라봄으로 하나 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 주의 은혜였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살아감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나의 남은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부활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드디어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80세가 되어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을 벗으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나이다. 동시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도 여셔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리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돌을 던지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던 그 방탕한 삶을 이제는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참 행복의 삶이 시작되도록 도와주옵소서. CCTV 하나에도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마치 지갑을 주어준 사람처럼 둔갑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고자 헌신하고 도전하고 또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주님은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 마지막 끝도 스데반 집사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선명한 도구가 되도록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증거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하나하나에도 축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들의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던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보는 만큼 사는 것이 틀림없을진데 참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우리를 여기까지 붙잡고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맹인이라지만 사실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더 뚜렷하게 우리의 눈에 주목되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더 크게 와닿고 내게 날라오는 돌들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우리가 날마다 평강이 없이 웃는 것이 아닌 긴장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먹먹함으로 살아가기 일쑤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지켜보시며 주께로 돌을 던지며 반항하며 조롱하며 저항까지 했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끝내 믿음의 선조들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여기까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 눈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이 벗겨져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위한 생명을 건 순교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디어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차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시력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긴가민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한탄하며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나이다. 담대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삶을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 되고 또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